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절 다 함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의 입장에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서신 중 초기 작품이라 여겨집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부하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천상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 선생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보입니다. 보통의 바울 서신은 인사의 내용을 전한 후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인데요. 갈라디아서는 초창기 작품이라 이러한 일반적 순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채 다급한 사건이 생겨났다 보입니다. 갈라다 지역 교인들 중 일부가 다른 복음, 즉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르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짜 복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 선생은 인사 후에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한 그 완전한 복음,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노라 교인이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현혹된 것이 사도 바울 선생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 보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하여 교인이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는 강한 부르심이 동반됩니다. 본문 6절 너희를 부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자 이 가짜 복음에 너무 빨리 현혹된 것은 정말이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하여금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얼마나 분개했으면 복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천국 간다라는 하나의 복음만이 전부이지 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또 다른 복음은 복된 소식으로 가장하고 위장하였는데 이는 복음을 통한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른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 선생 시대에 가장 위험했던 다른 복음 내용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땐 받더라도 육체적 할례를 받아야만, 즉 구약 율법을 준수하고 육체 가운데 할례라는 물리적 흔적을 남겨야만 구원이 진정으로 완성된다라는 잘못된 내용의 다른 복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7절은 계속해서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이 속한 복음 전도팀이 전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복음을 교란하여 전파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뿐이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저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가장해서 본문 8절을 써 내려갑니다. 본문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속한 전도팀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인데, 여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하늘에서도 내려온 천사든 잘못된 복음을 전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를 피할 자가 없다 이해됩니다. 본문 9절에서 이 저주를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본문 9절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예전에도 말했고 지금도 말한다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된 복음, 즉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가 온다라고 반복하여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은 사도 바울 선생이 속한 전도팀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왜 바른 복음이자 확실한 복음의 내용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완전한 복음, 바른 복음, 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천명한 바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우회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전도팀이 전한 그 바른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서 좋게 보이려 한 복음의 내용이라면 그 복음 내용은 사람에게 맞춰진 내용, 즉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기에 나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말합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른 복음, 완성된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째, 바른 복음, 완성된 복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사역을 이루실 때 하신 말씀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님만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이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그 무엇도 없습니다.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육신의 할례, 율법 준수 등 이러한 것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가짜 복음은 가짜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해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완성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른 복음, 즉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야말로 복음이 완성된 것이며, 이 완성된 복음은 이미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교란하고 변하게 하고 변질시키려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데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를 살리신 분, 나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너 예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기 위하여 내놓으라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의 기도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 기도의 내용은 나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정말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정말 구원받았으니 너무 행복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의식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가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태신자 품고 데려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족들, 친인척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그 믿음을 달라고, 또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부단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옆에 동료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태신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밤마다 부르짖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이 택함의 성경적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모시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을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합니다. 은혜를 베푼 예수님을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떠난 시기가 너무나도 빨랐다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속히 떠나, 영어 성경에도 quickl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빠른, 신속하게, 행동적으로도 빨리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얼마 되지도 않아 너무나도 빠르게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보인다. 우리 눈에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방금 앞서 언급하였듯이 택함의 고유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게 택함의 고유 권한은 주님께 있지 나에게 없습니다. 즉 택함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을 떠날 권리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일,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일 권한이 없습니다. 불러주시고 택해주신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구원과 함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더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나옵니다.
결국 영생 구원을 위한 바른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택하고 떠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며 은혜 받아야 할 것은 열매 맺는 삶, 함께 구하는 그것을 받는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믿음은 단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을 통하여 열매 맺고 구하는 것을 받는 삶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에 관하여는 신약성경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 단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내가 구하는 것을 받고 은혜 가운데 나를 통하여 열매 맺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으로 이해되어지며 마치 복음처럼 들리지만 이상하고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하여 싸워야 하며 주님께 단번에 받은 구원의 믿음의 도를 주의 안에서 이 성산 시온산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하는 것을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는 예수를 택할 권한이 처음부터 없었으며 택함 받은 나는 주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이 되어지며 구하는 것마다 받아지는 응답의 역사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를 받을 날만 남은 것입니다. 단번에 주신 올바른 구원의 믿음으로 주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동시에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택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를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나를 택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항상 응답받는 삶, 구하는 것마다 받아지는 삶, 열매 맺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신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으로 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도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교란하게 하고 변하게 하고 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저주뿐이라 이 두 구절을 할애하며 말씀하고 있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칭호는 바로 본문 마지막 구절의 10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칭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위대한 칭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끔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우리들이 받는 칭호는 감히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칭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당시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 선생의 초기 작품이라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한 공격은 초기에 더욱 많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선생을 향해 공격하기를 저 바울이란 자는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는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기도 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할례를 부정한다. 저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받았다 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 선생이 과거 예수님 만나기 전 활동했던 상황과 현재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복음을 외치는 상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막무가내로 사도 바울을 향한 공격이라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의 각오 어떠했습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더 나아가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사도 바울 선생의 각오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세워주셨지만 나를 한골탈퇴 시켜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과거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여 나를 공격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제일 먼저 아시는 것은 주님입니다. 이유는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과거를 이용하여 나를 공격하는 자가 생겨나면 결국 내가 구할 은혜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결국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기쁨만을 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움받았다면 오직 주님의 관점에서 언행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며 동시에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이라 칭함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생각과 능력과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이는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은 자신의 할 일을 했을 뿐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데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것은 주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그 태신자를 품게 해주신 하나님, 그 태신자를 이끌게 하신 그 하나님, 주님,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의 은혜요 택함의 하나님 만났사오니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요 그 영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도하길 바라며 그들 가운데 주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무익한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무익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나의 과거를 아는 이상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못할 기도를 못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고백처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365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택자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며 죄인 중에 죄인이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 선생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기를, 예수님이 널리 퍼지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주님 십자가 안에 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제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신자들 품때 그들의 믿음 달라고, 믿음 떨어지지 않게 달라고 그 예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축제 가운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항상 고백하기는, 주님,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이 아들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 아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무익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더 잘되게 도와주옵시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번창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재물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저들이 품은 태신자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택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일째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귀한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